오늘 제목이 뭔가요?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주인공이 이삭입니다. 제목 에색과 신나와 로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나오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한국인 김위찬 교수 그리고 러네이 모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오늘날 경제학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블루오션이 있다면 반대로 레드오션도 있겠죠?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드오션은 뭔가?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그런 환경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있기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오션에는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블루오션,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치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에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블루오션입니까? 레드오션입니까? 네, 너무 뻔한 질문이죠. 네. 쉽게 말해 오늘날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아직까지 이 땅 미국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믿음의 가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25장을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나요? 그의 아들 이삭으로 바뀌죠.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달란트 한두 가지는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도 아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만의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읽어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었어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어요. 주인이 우물을 잘 파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어깨 너머로 그 종들도 샘을, 우물을 잘 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족장들 가운데 가장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족장이 어를 보고 있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가 판 우물은 계속 후대에도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강한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이삭은 갔지만 우물은 남았으니까요.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팠던 우물을 먹고 자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물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봤던 우물, 어떤 우물인가요?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자, 20절 읽어보죠.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종들과 함께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 이거 내 거야 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물이 참 귀한 그런 시대였죠.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이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죠? 동네마다 우물 하나 있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지게 지고 아침 저녁으로 물 퍼날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머니가 쌀 씻고 밥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기원 전 2000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 보면 전부 다 무엇을 끼고 있나요? 강을 다 끼고 있죠.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인더스도 그렇고 황하 문명도 그렇고 모든 문명은 물을 끼고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틴이 어디쯤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 중간쯤에 있는데요.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틴 땅에는 그럴싸한 강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주 시냇물처럼 졸졸졸 흘러요. 그 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네, 맨 위에 갈릴리 쭉 요단강 따라오고 그 아래에 사해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키우는. 물이 없으면 다 죽죠. 그래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우물 지금도 있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야곱이 파 놓았던 우물,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더군요. 자, 이렇게 우물이 참 중요한 그런 시대에 이삭은 정말 기가 막힌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달란트? 우물을 발견해내고 파내는 달란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적어도 한두 가지의 달란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것을 빨리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물을 파는 달란트 이삭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팔 때마다 우물이 막 터져 나오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우물은 이삭이 팠는데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대들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삭은요, 이 우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왜 떠나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팠잖아요. 왜 떠나야 했을까요? 떠나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뭔가요?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쉘이라는 단어인데 다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삶의 지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제적인 안정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영적인 안정이 그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글을 남겼죠. 한번 읽어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화목하는 거. 물질이 많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화목하게 사는 것.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날마다 싸우는 집 없죠? 네, 없어야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버리고 떠납니다. 다툼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식구들,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가득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네. 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사소한 것이에요. 그게 삐져가지고 사소한 것. 다 싸움 보니까 다 사소한 것이에요.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싸우지 않으려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사과할 줄.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살면 싸울 일 없습니다. 네. 우리 모든 교우들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투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물을 파는데요. 두 번째 우물의 이름 신나. 자, 읽어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인생에서 쉽지 않을 때가 이런 때입니다. 싸우기 싫어서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가 떠났어요. 피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런 경우 둘 중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때 내가 괜히 봐줬어. 그때 내가 괜히 양보했어. 또 옆에서 그때 당신이 양보해서 그래. 그때 그냥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당신 때문이야. 이런 원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이삭도 가족들에게 많은 원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만만하게 보이니까 계속 우리 괴롭히잖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기면 서로 탓하게 되죠. 그러다가는 자칫 우물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잘못하면 우물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잃을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잘못인가요? 양보했던 이삭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계속 따라와서 괴롭히고 있는 그랄 목자들의 잘못인가요? 그랄 목자들의 잘못이죠.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어떤 일이 터지면 이런 실수예요. 적군과 아군을 분리할 줄 몰라요. 혼돈해요. 그러면서 힘없는 아내에게, 힘없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못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태초부터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이 이거 누구 탓했나요? 하와 탓했죠. 와이프 탓했죠. 아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가정 깨집니다. 이러면 가정 무너집니다. 관계 깨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신나라고 짓고 이 우물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신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대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삭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고 내 가정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분별해 냅니다. 지금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신나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사절을 보니까 이 신나라는 단어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사탄. 사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읽어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엇 때문에 했다라고 하나요? 사탄이 대적하고 충동해서, 충동질해서. 이삭은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리고 분별해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그 악한 그랄 목자들이 나를 계속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탄이 그들을 충동질을 했기에, 나를 대적하면서 충동질을 했기에 벌어진 일들이구나. 그래서 떠납니다. 오늘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정이 또 우리 환경이 뜻대로 안 풀린다? 계속 서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이유가 있어요. 이삭은 분별해냅니다. 누가 장난질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우리 가정 무너뜨리려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떠나죠. 물론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될 때도 있죠. 성경은 무조건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대적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죠.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네. 싸울 때도 맞붙어 싸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화친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글을 남겼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네. 싸울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다는 것.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싸울 때인가 아니면 피할 때인가. 이삭은 다 놓고 피합니다. 떠납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 이곳은 레드 오션이니까.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때를 분별해 냅시다. 분별해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때인가? 내 인생에서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해야 될 때인가? 자, 이렇게 해서 떠났습니다. 자, 두 우물 떠났는데 첫 번째 우물 에색, 두 번째 우물 신나 떠났습니다. 자, 세 번째 우물 르호봇입니다. 읽어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넓은 땅,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또 다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분별해 보자고 했습니다. 떠날 때인가 머물 때인가. 그런데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르호봇처럼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넓은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요, 뭐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앞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요. 똑같은 말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칠 때도 있고 또 별일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왜 그렇게 그때그때 다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글을 남기죠. 읽어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십시오. 자, 무슨 성? 항상성. 이거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항상성. 항상. 네. 한결같은 마음. 저변 섞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결의 마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한결 같은 마음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결같이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마음 지키며 삽시다. 그래서 르호봇에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넓은 땅에서 넓은 마음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 잘 될 거야.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모든 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요. 뭘 찾아야 될까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넓은 미국에서. 그러나 우리 기독자의 삶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점프해야 됩니다.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블루오션, 참 블루오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이삭은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우물을 찾아 나섭니다. 어딘가요? 브엘세바. 읽어보죠. 이삭이 거기로부터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받더라. 자, 거기가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맹세의 우물. 르호봇에서도 충분히 행복했을 거예요. 넓은 땅이니까. 기회의 땅이니까. 그러나 과감히 그곳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 또 우물을 받는데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다. 맹세 우물이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뭘 맹세했을 것 같습니까?
내 남은 인생 이제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우리 가족 누구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리라. 이 맹세, 이 다짐, 한평생 여호와만 따르겠다는 이 맹세를 하면서 우물을 파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읽어보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맹세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요, 우물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삭의 인생은 계속 우물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에색을 떠나고 신나도 떠나고 루봇도 포기하면서 브엘세바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 한평생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읽어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 여기에 나와요. 성경의 유명한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와요. 정말로 100배 받은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받은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리해 갑니다. 첫 번째 팠던 우물, 에색, 떠나야 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속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신나. 그 신나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탄. 사탄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르호봇. 넓은 땅. 거기에 또 안주하면 안 돼요.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브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맹세의 우물.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가야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도 마십시오.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오직 브엘세바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기둥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다 놓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1년 돼 갑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UMC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머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제가 지난주에 올림픽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죠. 또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나게 되는데 개회식 때의 사진입니다. 이 단상에 뭐가 보이나요? 황금소. 황금머리.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소의 머리. 여러분, 뭐가 연상되나요?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우연일까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기독교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프랑스에는 국조가 있어요. 다른 새가 있어요. 그 나라에 새가 있는데 황소 머리를 갖다 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지금은 르호봇이 주는 물질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떠나 우리의 참된 블루오션을 찾아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블루오션을 향해. 르호봇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르호봇 행복했을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줬으니까. 그러나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에색이 아닙니다. 신나도 아닙니다. 르호봇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요?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 브엘세바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브엘세바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블루오션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아서요. 몇 주 전에 저에게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왔어요. 때가 다 됐다. 준비시켜라. 성경은 우리 기독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다음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요? 나그네입니다. 여기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놓고 가야 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다 놓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가 있는 브엘세바를 향해 가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늘 이삭에게 부어졌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